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경을 계속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읽어오고 있죠. 맥이 좀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30초 안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그 교과서를 내려주신 게 레위기 말씀인 거예요. 너네 이렇게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자, 교과서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적용을 해봐야 되죠.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죠? 여기까지가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들어갈 신명기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제대로 좌충우돌하면서 따르지 않았던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전해준 게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쉽죠? 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은사.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돌려서 얘기하느라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은사. 이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꽤 오랜 시간이 흘렸는데 다 알아듣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좌충우돌하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인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내용을 보면 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사실은 13장의 내용이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가보면 코끼리가 있죠. 코끼리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코끼리를 작은 말뚝을 땅에다 꽂고 거기다가 이렇게 묶어 놓은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이렇게 큰 코끼리가 힘 한번 쓰면 저 말뚝이 뽑힐 것 같은데 코끼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뚝을 꼽아 놓으면 거기에 묶어 놓으면 도망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뱅뱅 돌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어렸을 때 아기 코끼리였을 때 그렇게 묶어둔대요.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요 도망가려고 어렸을 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힘을 써보고 했는데 말뚝이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이걸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코끼리가 커서도 나는 이 말뚝을 뽑아서 갈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 아무리 내가 힘을 쏘고 무슨 짓을 해도 이 말뚝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이미 큰 코끼리가 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코끼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강력한 백성이 되어야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선행학습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코끼리의 생각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묶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경험하였던 그러한 말뚝에 그들의 생각이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은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이 백성을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여기기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언가 생각이 매여 있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메뚜기같이 여기는 그러한 신앙적 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메뚜기로 여기게 만드는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고 바라기는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메뚜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사실에 갇혀 진실을 놓칠 때 메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없는 객관성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후반절에 가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잘못된 보고를 하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 보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성벽은 높았고 거인들은 컸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분 진실이 없었어요. 여기서 사실은 뭡니까? 거인은 크다. 진실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계산법에는 하나님을 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인하여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정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도드라지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플러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계산법에는 하나님을 더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2가지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계산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을 하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계산은 우리의 능력으로밖에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결론에다가 하나님은 빼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지?
왜 이렇게 내가 평생토록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거지? 뭔가 잘못된 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건가? 여러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주위를 맴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하늘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계산법이 아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더한 계산법으로 여러분들의 현상과 삶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의 계산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적용과 계산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접속사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메뚜기 계산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지만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진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볼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생각에 자꾸 접속사를 넣어두는 거예요. 무슨 접속사입니까? 하지만, 그런데 이걸 자꾸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사실인 거예요. 사실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능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 씻잖아요. 칫솔질 하시면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제가 넘어설 줄 믿습니다. 라고 아침부터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에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남편 얼굴 보면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짜증이 안 나요. 그러나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은 아침마다 얼굴 볼 때마다,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짜증이 난대요. 집으로 귀가하면 우리 남편 왜 들어왔나? 화가 난대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문제를 나와 비교하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과 대조하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대조하래요. 그것도 누구와 대조하래요? 하나님과 대조하래요. 그러면 소망이 생긴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비교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메뚜기의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조금 저는 단축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렙이 선포한 건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먹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한 성벽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건 맞지만 저것들은 다 우리의 먹이야. 한 입에 다 먹어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먹이야 라고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선포가 달라졌던 걸까요? 정탐꾼들은 거인과 나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우리는 메뚜기다. 비교하면 내 능력치만 생각을 해요. 오늘 좀 전에 우리 예배 시간 전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학생 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올라가요.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결과물이 나와요.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제 공부를 떠나서 회사 생활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보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고려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학생 때에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대조했어요. 하나님은 거인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5살 먹은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에 하필 엄청 큰 개 한 마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순간 움찔합니다. 개와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개는 크고 사납다. 나는 작고 연약하다. 그러면서 메뚜기처럼 작아져서 이 아이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앞을 지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나가려고 할 때에 저 개가 나를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탔겠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때 아빠가 이 아이의 손을 꽉 붙잡아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 큰 개 앞을 지나갈 때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빠를 딱 쳐다봤더니 아빠 덩치가 저 개보다 덩치가 더 커요. 아빠가 이길 것 같아요. 아무리 개가 달려들어도 아빠는 개를 물리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아이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쫙 펴집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는 그 개 앞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혼자 큰 문제 앞을 지나가려고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누굴 붙잡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믿고 당당하게 그 문제에 맞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교와 대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을 성경에 찾아보면요,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건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골리앗의 키는 3m고
내 길이는 1m 80이다. 그의 칼은 배틀채 같고 내 칼은 초라하다. 저놈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그런 메뚜기병에 사울왕이 걸려 있었을 때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대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끌고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앞에다 내세우며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다윗의 눈에 보였던 골리앗은 더 이상 3m와 무시무시한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의 장수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눈에 들어온 골리앗은 다윗의 먹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내 밥이야. 저게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굳건하게 더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되어질 거야. 그렇게 믿고 선포하며 나가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능히 이 문제를 이겨내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피할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밥을 먹고 나서 다윗은 거인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왕의 제목으로 자라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영적 리더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골리앗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평생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라고 하는 딱딱하고 먹기 힘든 그 밥을 믿음으로 요리하여서 먹고 났더니 다윗은 그 골리앗이라는 자양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자로 그가 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지금 있으시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얼굴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번 주에 그거 처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몰려올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저거 내 밥이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선포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선포는 누구를 향한 선포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걱정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 걱정을 향하여 너는 내 밥이다. 능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너를 요리하여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밤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탈진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이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계산법 위에 하나님을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하나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메뚜기의 삶이 아니라 그 거인을 능히 이긴 거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